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11절로 좀 바꿔주세요 하면,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사람, 그죠? 좋은 사람에게 저놈은 사기꾼이야, 저거는 완전히 진짜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난 너를 기억해. 너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기꺼이 바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반응으로 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못 줘서 안 달라. 뭔가를 주고 싶어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감까지도 빼줄 수 있다. 제가 딱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한 달을 하면 15만 원인가 13만 원인가를 준 것 같아. 13만 원인가 14만 원을 줬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일부 설교하고 생각나서 거기가 어딘지, 어디가 샀는지, 왜 생각을 했는가. 우리 사모가 저에게 그거 가짜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파이어 반지였는데 그때 제가 14만 원을 주고 미아당 백화점에 샀어요. 미아당이 어디 있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남포동에 있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줬거든. 뭘 줬다고? 아니, 사파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준 거라니까. 뭔 사파이어를 줘. 도대체가 사람들이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내 사랑을 준 거라니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전부 모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 반지를 사가지고 선물한 거라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해보세요. 못 줄 게 뭐가 있나? 안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지. 사랑해봐봐요. 살까지도 잘라준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사랑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가룟유다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여튼간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그런 여자고, 여기 한 사람 누구? 가룟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따져요. 그렇게 계산에 빠져 살았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사람이 누구? 가룟유다. 여러분에게는 가룟유다가 많습니까? 마리아가 많습니까? 마리아가 많으신 분들만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신 줄 믿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리아와 같은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죠. 그런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은 그 시점에 오늘 어디로 가시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베다니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감람산을 통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는 그 말의 이름처럼 눈물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촌동네다.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가고 그쪽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하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베다니라 같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만나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 모르지. 또 될란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보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시몬의 집에서 또 그날은 또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집이 아니고 누구 집? 문둥이 시몬의 집. 옛날에 문둥이였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준 시몬이 그 사랑에 또 감격해가지고 뭐 벌렸다?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잔치죠. 왜냐?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괴계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또 마르다가 마리아가 또 문둥이였던 시몬이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잔치 벌이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마리아가 이렇게 또 마르다가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흘이 됐어요. 오빠 죽은 지 나흘 됐어. 나흘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장례식처럼 참 곤란하죠. 근데 거긴 다 여름이잖아. 사흘 다가 나흘 지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라고 그들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았어? 나사로가 살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 나온 거지. 할렐루야. 그걸 누가 봤어요? 마르다가 봤다는 거죠. 그때 깨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생각이 변화되니까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그 인간이 바뀔 리가 없어. 근데 어떤 순간 딱 그 깨어지는 순간이 와가지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누구냐? 마르다 마리아가 원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마르다는요 특징이 뭐냐? 봉사의 1인자야. 달인이야 달인. 마르다는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맡아요? 부엌이 담당이야. 부엌 담당. 부엌 담당이 좋아요? 말씀 담당이 좋아요? 그렇지? 놀면서 앉아 듣는 게 좋지 가갖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구나. 그런데 마르다는요 항상 우리 집이든 너무 집이든 가서 그걸 해요. 근데 마르다가 그걸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 준비를 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르다는요 모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부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오레비가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아빠 엄마 대신하는 오빠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렇지, 부엌일이지. 그래서 그 부엌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하다가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반찬을 마련한다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밥을 짓는다네. 그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나사로는요. 내가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분 옆에 앉아 있어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돼. 왜?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살았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오기도 오지만 누구 보러? 나사로 보러.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없어. 예수님 뒤에 나사로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99.9%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러면 자기도 뭔가 해야 되잖아. 언니는 잘하는 게 있으니 그거 해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고 있고, 오빠도 살아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전도 1인자로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나도 뭘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뭐가 없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한 거죠. 내게 뭐가 있어? 나도 한 건 있는 거야. 나도 한 거는 약 400ml, 400g 정도 되니까 큰 거잖아요. 그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 요만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향수 요만한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요거 갖고는 발 못 씻긴다. 이해되세요 지금? 머리털로 발 씻기기는 뭘 씻겨? 코에 대도 없는 걸, 다 나라가 없을 걸. 그러니까 많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로 누구 발을 씻긴다? 예수님 발을 씻기니까 그 향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는 인도산 수입품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 나라에도 안 나는 수입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는요, 이게 재산적인 가치나 소장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약 3천만 원이 넘는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남자가 일을 해서 1년 버는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게 이거 나더 향유 한 근이에요. 그럼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한 집이요, 부잣집이요? 찌재지게 가난한 집이라니까. 여동생 둘이하고 오빠만 사는 가난한 집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값을 어떻게 장만했겠어요? 평생을 아마 모은 거예요. 이게 돈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있어야 나 시집가.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쉽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사용하기에 장만한 게 아닙니다. 이걸 사용하기에 장만했다면 일바따로 썼을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오빠 죽었을 때 그 향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도 안 쓰는 향유라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역할하는 우리 오빠가 죽었을 때도 쓰지 않았던 그 향유를 기꺼이 열어가지고 누구한테 부어버렸어?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지금 씻겨요? 깨끗한 타올로 씻깁니까? 손으로 씻깁니까? 뭐? 머리털로 씻긴다. 이 머리털로 씻긴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들의 여성들의 머리카락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머리카락은요, 뭐냐? 여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존심, 자존심, 그리고 뭐? 아름다움, 그리고 뭐?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근데 그 머리카락하고 나만 발을 씻겨? 그게 되는 일입니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지금 머리를 풀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 풀면 또 안 돼요. 그 당시에 머리를 푸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여자들밖에 없었어. 이 젊은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이 운동화가 없었거든요. 뭐 신고 다니냐? 우리나라 집신처럼 그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 같은 거. 그러니까 발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 나라는 사막기고 열대기후란 말이에요. 아열대기후란 말이에요. 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 땀 많이 나, 먼지 많이 묻어. 발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 지금 엉망진창 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더러웠게 냄새나 꼬질꼬질하고 예수님인들 뭐 안 그랬겠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종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낮은 천한종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내 영광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내 생명보다 귀한 향유 그 깽까지 좋은데 여자로서 가장 생명과 같은 머리털로 가지고 그 발을 씻게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내가 꼭 기억하겠다는 거야. 이 여자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야.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자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얼마나 주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기에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영광의 머리털로 내 모든 영광을 다 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이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의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표현했을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나사로 오빠가 살한 것에 대한 깨어짐의 순간이 있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 원래도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는 믿음도 별거 아닌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오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죽어갖고 썩어 문드러져갖고 냄새 난다니까요. 주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던 여자였잖아요. 뭐 말해도 똑같고 말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그 나사로를 주님께 살려주셨을 때에 단순히 그냥 부활이란 게 있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마리아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다. 우리 오빠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는 이 말이 뭘로 다가오더라? 실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야,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소테러, 구원자구나. 그 진실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지? 내가 가진 게 뭐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긴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에? 그런데 남들이 오해하든 말든 안 좋게 생각하든 말든 문제 됐나요? 안 됐나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 분만 아멘. 왜 그런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나가 예수님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 새로운 믿음,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개안됐다. 개안, 영적인 개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내가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여러분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저를 남자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우리 중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참네. 같은 교회를 갔으니까 사람을 만났더니, 그때 연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사님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생각해봐. 니도 중학교 2학년, 나도 중학교 2학년. 그럼 나를 사람으로 봤겠어요? 뭘로 봤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여자들이요, 누구 봐요? 교회 오빠. 교회 동갑내기를 누가 친구로 봐? 그냥 같은 학교 다니는 나이로 보지.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동갑내기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여자가 애써야 돼요? 남자가 애써야 돼요? 남자가 애써야지.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했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연애도 못 해본 사람들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아, 근데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학력값을 깨뜨렸을 때 옆에서 가는 여자가 큰일 났다. 저기 미쳤나? 저기 왜 저걸 깨뜨려가지고 저 3천만 원이나 되는 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날리고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오늘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잖아. 예? 근데 예수님 사랑 안 해요. 마리아는요.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은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억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해요. 저번에 내가 감동 먹었어.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또 깨어져 버렸네. 예? 영적인 눈이 개안됐단 말입니다. 믿음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표현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말이야. 할렐루야. 모든 공경을 담아서 모든 사랑을 담아서 향유를 붓는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렸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말씀을 듣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오잖아.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 이제 한 개 더 가르쳐 드리려고. 같이 해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감동과 사랑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빠지면 시체예요. 이거 사랑과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만 남는 거라니까요. 이거 교회 오면 뭐가 나기 이득이지? 뭐가 유익이지? 그러니까 깨어짐의 순간이 여러분 삶에 없어. 영적인 개안이 안 일어나. 예수에 대한 실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라고요?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왜 오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한 여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키리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딴 데 쓰는 게 낫겠다 생각하니까 딴 데 쓰는 거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예? 오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럼 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니까요. 이런 마리아를 바라보는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 왜 저 짓을 하지?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온전히 신뢰해 본 적도 없고 날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뭐만 했다? 저울 질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나사로가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마리아가 많이 봤습니까? 나사로가 훨씬 많이 봤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맞습니까? 나사로 다시 사는 것도 같이 봤죠? 무리를 걸으신 주님 봤죠?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 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거 봤죠? 오병이의 기적 봤죠? 예? 중풍병자 봤죠? 실로암까지 씻고 온 맹인 눈 뜨는 거 다 봤잖아. 그리고 자기도 70인 전도대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사랑 없으니까. 감동 없으니까 오로지 뭐만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챙길까?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 오시는 분은 다 손해봅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다 손해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왜 이야기합니다. 저 수천만에 달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아까운 걸 허비하냐고 그렇게 옆에서 책망을 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6절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그놈은 누구라? 도둑놈이라. 경건의 모양을 빙자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도둑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회계를 맡았습니까? 셈에 nem했다. 계산을 잘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신뢰를 했지요. 왜? 저 사람은 돈께 맡겨도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오는 길에조차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듣고 다 보고 다 경험한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이 자기가 그래 좋다 랍비라고 치자 랍비가 극진한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허비한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이 해봐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의리도 없는 놈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예언이 뭐 저 죽었다 살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최소한 3년 동안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거 하잖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뭐라고요? 저거 선생님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존경이라도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우리 선생님한테 뭐 사랑은 안 해서도 존경은 조금 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허비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고도 뭐라고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나아가는가 서 있는가 아니 뒤로 가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말하는 말빨은 좋아가지고요. 말은 맞는 말이야. 그거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은 수많은 사람 혜택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팽수에도 이야기했거든. 작은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인생이 되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면서 뭐라고요? 누구를 씹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향한 사랑, 예수님이 향한 그 감동을 허비로 몰아붙이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두 가지 허구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을 가장한 허구가 있어요. 뭘 가장했어요? 경건. 아름다운 자선의 모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속은 뭐였습니까? 도둑이었습니다.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너 나를 위해서 네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향료값을 깰 수 있는 그 사랑, 그 감동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저걸 깨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다 써버리냐고. 예? 저 자기 발을 씻길 때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내비두라.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은 나의 뭐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마리아가 내 장례식을 준비했구나.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 주님께 내 향료급을 깨뜨린 이 행위가 장례 준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미리 할 수 있는, 미리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경배를 마리아는 드렸다. 근데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허비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허구가 또 하나 있는데,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마음이 뒤틀린 사람,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요, 뒤틀린 상태로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뒤틀려진 상태로 교회에 출석에 예배 드리고 뭐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예배 되겠습니까? 예배 되겠나요? 안 됩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달아보기만 하는 사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을 닫았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사인을 봐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목회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리아의 헌신이 이해될까요? 미친 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낭비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 돼. 현명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은 언제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도 마리아의 감격과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가 너무나 남루하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여 헌신이라도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혹시 뭐 짐이라도 내 인생에 생길까봐 예수 믿으면서 달달달 떨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경건의 또 모양은 있잖아. 또 능력은 없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지 아냐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교회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뭐는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살아가지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같은 감격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아껴두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이야기해, 그럼 목사님 향유옥합을 깨뜨리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자.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알도록 노력하자.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알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자꾸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과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억지로 막 헌신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인가? 나는 마리아에 가까운 인생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가까운 인생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더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유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어도 경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권능, 많은 일을 했다는 게 교회 다니며 충성 헌신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왜 모른다 하시겠어요? 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지자 노릇 안 했고 하나님 뜻대로 권능 행치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정당에서 자기 당길을 거기 갖다가 꽂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 사회주의 당들이 다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당이 거기 갖다 꽂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좌파나 우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왜 공산당이 싫은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몰라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공산주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몰라.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공산주의 주창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에 부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절반이 넘는 목회자들이 경도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마리아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유다로 기억될 것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다시 살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공산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너무 순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서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제대로 섬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 스테파노스 멜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상대편에 호의로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으면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내 행위로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 죽여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말라기서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리멤버런스 북입니다. 기념책이 왜 있습니까?
왜 기억책이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날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원망도 기억하시고 감사도 기억하시고 대적하는 말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도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기념책에 기록해서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 내가 갚아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갚아주겠다. 언제 갚아주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상이다. 지금 당장 안 주고 나중에 갚아준다. 내 명예를 걸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떼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빚을 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놈, 배신한 놈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감동은 더 커질 거고 믿음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지막 목숨에까지도, 내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는 바치리라. 거기에 올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3 초청잔치가 그냥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초청해 오는 날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인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월 13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사님 저도 기대하고 우리 모두도 기대합니다. 실망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서보십시다. 그럴 때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